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는데요. 잘 못 봐도 됩니다. 그죠? 너무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잘 못 보면 믿음으로 자꾸 보려 그러거든요. 이제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새 인물, 특별히 홍수 이전의 인물. 그래서 아벨, 에녹, 노아 이 세 의인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더핑크는 이 세 사람을 가리켜 믿음의 계요라고 봅니다. 아벨은 예배 구원 시작이죠. 에녹은 동행하다가 노아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먼저고, 그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 그리고 동행하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오늘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아벨이 먼저 나오는데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물로 가인은 바치고 이제 아벨은 양의 새끼,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만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뭔데요? 믿음으로 드리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고도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자기 방법을 주장하는가 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방법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식으로 해가는 절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 길을 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그겁니다. 아벨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드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의롭다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순종 안 하는 사람 보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피를 흘리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죄가 가리움 받으려면 내한테 나오려면 피를 흘려야 된다. 아벨은 그걸 순종하게 따랐습니다. 근데 가인은요 꼭 그럴 필요가 있나? 잔인하게 피 흘릴 필요 있나? 그 방법 말고도 많다. 그리고 나는 땅의 소산 지금 갖고 있는데 이것 갖고 내가 갖고 있는 걸로 하지. 내가 굳이 또 피 흘리려고 또 양을 얻어야 되고 나 그거 너무 싫다. 가인도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가인이요. 자기 것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러나 최고의 것을 드렸지만 그거는 자기 방식으로 최고의 것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내 방식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은 겁니다. 야, 너는 정말 정성되다. 너는 정말 착하다, 진실하다, 성실하다. 그게 아니라 너는 의롭다. 가인이 화가 난 이유는 재물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재물에 문제가 있었더라면 그는 아마 죄송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방법이 틀렸다는 걸 지적받으니까 화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내 방법이 옳다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세 인물 아벨, 에녹, 누가, 노아 특징이 있습니다. 세 의인인 겁니다. 어떻게 의인이 됐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 주신 말씀 겸손하게 따라갔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의를 쫓는 의의 후사가 되고 다 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방법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걸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신다 말씀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방법대로 살려는 자에게 그 예물로 말씀합니다. 가인처럼 아무리 노력해봐라 되는가? 내가 주시는 방법, 내가 정해놓은 그 길을 와야 된다. 죄인을 고백해라. 예수님 믿어야 된다.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지금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방법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법. 히브리 기자는 계속 말합니다. 제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말한다. 루터의 표현이 하면 아벨은 그가 살았을 때 가르치지 못한 것을 죽어서 모든 세상에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것과 같다. 바로 믿음으로 인해 믿음이 이렇게 위대하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갖게 하기에. 아벨은 인류 가운데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담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러나 천국에 제일 먼저 간 사람도 아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가르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로 와야 구원받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가인처럼 자기 방법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데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 그러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그 방법이 옳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 두 번째 이제 에녹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5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시기에 짐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에녹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고 봅니다.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그래서 가인은 떠나고 아벨은 죽고 아담과 이브가 다시 동침해서 셋을 얻고 그 후손이 쭉 7대 손이 오는데 7대 손이 에녹이고 10대 손은 노아가 됩니다. 이 에녹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구약의 창세기에 하면요. 동행하려면요. 뜻이 갖춰야 되고 동행하는 분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고 또 동행하는 자체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뭔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르쿠스 다스는 에녹에 동행하는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려 했다. 하나님의 길에 놓인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한 아무런 욕심을 갖지 않았다.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동행이 어려운가 하면 하나님과 가는 길에 놓인 것 말고 바라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행이 어려운 거예요. 항상. 그 욕심만 버리면 동행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에녹은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그 무엇보다도 이 변화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고민했다. 참 중요한 말이죠.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아이가 고3이 되고 우리 아이가 아프고 또는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고 뭐가 생길 때마다 이 변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먼저 고민했다는 것. 그의 양심이 동일하게 깨끗할 것인지 하나님과 이전과 동일한 가까운 관계로 살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오해라도 불러일으킬 것 같은 것은 언제라도 포기하는 것. 그러나 마르쿠스 다스는 이렇게 묵상합니다. 에녹에게 이런 일이 쉽게 오지 않았을 것이다.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자기를 잘못 인도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지켜내는 건 쉽지 않았을 거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자기를 오직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꾸준히 찾았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주위에 여러 변화가 자꾸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 변화가 하나님과 나와 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변화에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죠. 두 믿음이. 첫째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신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디든지 계신다. 어떤 형편이든지 만나주신다. 내가 부족해도 또 만나주신다. 들에 가도 하나님 계신다.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나요? 세상에 대해 죽는 겁니다. 아벨은 죽음으로서 말하고 에녹은 산자로서 말하는데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산자가 된 것은 바로 자신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얻은 게 뭔가요? 죽음을 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상 주신다. 더 귀한 기쁨으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으로 상 주신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 원하는 거 이거 다 포기했는데, 그러나 포기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이 상 주시는 힘을 믿어라.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는데요, 300년 동안 매일매일 결단하고 매일매일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에녹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는 상을 주신 것.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믿음 있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바로 이런 자죠.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고 세상에 대해서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사람. 여러분, 이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가려면 이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거 포기해도 주님은 더 좋은 거 주신다. 상 주신 이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마지막으로 노아가 나옵니다. 자, 이제 아벨은 구원을 받고요, 예배를 드리고, 에녹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의 삶을 살고, 이제 노아는 이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노아는 이제 방주를 짓는 일을 합니다. 7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기도 또 의가 나오죠. 예, 의의 후사가 되었다 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기쁨을 다 접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모든 욕망들, 주님 앞에 가는 게 가로막는 것들은,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이제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하는 일은 뭐죠? 방주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 앞에 뭐가 붙죠? 노아의 방주 말고 또 하나 더 붙는 게 있죠. 뭡니까? 구원의 방주지요. 참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있는 또 하나 길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가. 우리의 일 중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구원시키도록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짓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날씨가 너무 좋거든요. 방주하고 상관없는 날씨잖아요. 노아가 이 일을 몇 년 했겠습니까? 방주 짓는 걸요. 120년 했습니다. 120년. 어디서 했습니까? 해안가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해안가로 120km 떨어진 곳에서 했습니다. 방주 짓는 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도왔나요? 아닙니다. 모두 멸시, 조롱. 누가복음에 의하면 노아가 그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갑니다. 근데도 노아는 뭐 했다고요?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는 거. 먹고 마시는데 사람들이 다 빠져 있어도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는 거. 120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 심판을 믿는 사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홍수로 멸할 때 살아남을 게 아무것도 없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지금 뭐 한다고요? 방주를 짓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좋은 날씨지만 그 보이는 것 속지 않고 주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이 경외하심이란 말은 꼼꼼하게 아주 치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방주를 짓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을 구원했다. 그리고 의를,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의인만이 누릴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그것을 노아도 누리게 되었다. 아벨, 에녹, 노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의로운 자로서 죽임을 당한 아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 구원의 방주를 지은 노아.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계시고 원하시는 일이다. 이거 복된 삶이죠. 죽어도 말하고 살아서 상급을 누리고 가족을 구원하는 복된 삶. 바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 다른 방법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공부 좀 잘하고 좀 좋은 대학 좀 가고 또 좋은 직장 가면 그게 다 부모로서의 사명 다 한 게 아닙니다.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에녹처럼 내가 매일매일 죽어야 돼.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바라봐야 돼. 주님께 가는데 놓여져 있는 많은 욕망들을 그때마다 처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좋은 상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방주는 잘 지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구원 얻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정죄를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새 의인을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내가 점검해야 될 게 뭔가, 내가 버려야 될 게 뭔가, 그거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